이 시간 함께 박수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 번 더 죄악버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죄악버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 함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우리를 새로운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색다르는 여전히 우린 모두 알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진한 눈물 아픈 곳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네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진한 눈물 아픈 곳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네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한 번 더 주의 사랑 나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낮은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신 그늘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랑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들여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우리 한 번 더 2절로 찬양합시다. 나의 높고 낮은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신 그늘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랑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들여 주님을 노래하며 주의 길을 가네.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들여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우리의 삶을 들어 그 높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길을.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일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우리 한 번 더 뜻을 고백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우리 목소리 높여서 삶의 내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지금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을 이루시라.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을 이루시리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들을 맡아드립니다. 아버지, 그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는 하루에 수십 번 무너지고 유혹받고 주가 먼저이지 못했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 자아가 아닌 성령께서 사실 수 있도록 내려오는 힘과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느헤미야 같은 청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져 울며 통곡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한국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주를 만나 새 사람으로 거듭하여 늘 소망과 찬양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 감사로 찬양드리는 청년부 되게 하소서. 지금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구교진 목사님을 통해 말씀 전해주실 때 늘 성령과 함께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도 성령에 젖어 감동을 얻어가는 또 그것을 통해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소서. 지금 남은 시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가는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늘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한 번만 더 시작. 아멘이신가요? 네, 진짜 아멘이면은 설교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되는데, 네, 자 오늘 게으른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 제목에서 확 느껴지듯이 뭔가 큰 찔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일 것만 같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을 게으르다고 얘기하나요? 어떤 사람을 게으르다 얘기하지?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 또 난 또 다른 생각이 있다. 소경아,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일까요? 이렇게 뜸들이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 흔히 게으른 사람 하면 일을 뒤로 미루거나 또 내지는 힘든 일은 자꾸 미루다가 아예 안 해버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 퍼뜩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죠? 그러면 분주하게 외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 살아. 그러면 게으른 사람이 아닐까요? 열심히 살면 게으른 사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데에는 뭔가 또 예스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그 목사님이 딱 잡아내고서 뭐라 얘기할 것 같으니까 선뜻 대답 못하겠죠, 그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도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이제 학기 방학 뭐 크게는 아주 구분은 없지만 여튼 이제 수업 일과가 다 지나가고 방학 때 되면 못했던 것들을 많이들 하시죠, 그죠? 방학 중에 뭘 많이 하나요? 밀렸던 드라마 하루 이틀 3일 내내 묶어가지고, 그죠? 쭉 이어서 보는 사람도 있고, 밀렸던 잠을 잔다는 사람도 있고, 네. 이런 예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온종일 빈둥대면서 뭐 드라마를 보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TV에 계속 이렇게 누워가지고 보는 거예요. 돌리면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끝났네. 또 다른데 또 다른 채널에서 뭐 재밌는 게 나올까? 또 돌려. 또 그 프로그램 끝났네. 또 다른데 뭐 재밌는 게 나올까? 또 돌려. 열심히 TV를 보고 있죠. 이 사람 게을러요, 안 게을러요? 보통 이런 사람은 게으르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배짱이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TV를 보다가 갑자기 고장이 났네. 뭐가? TV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오늘 내가 스케줄을 짰을 때 뭐는 보기로 했단 말이야. 어떤 드라마는 내가 반드시 보기로 작심을 했는데 갑자기 TV가 고장이 나버렸네. 그래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TV를 딱 들고, 여자인데도 막 벌떡 이제 일어나서 TV를 들고서 이제 가는 거죠. 어디로 갈까요? AS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센터로 가는 거예요. 막 그렇게 무거운 TV를 들고서 수리점으로 가서 막 열심히 고쳐내고 또 집에 가져와서 또 이렇게 누워가지고 TV 이렇게 봐요. 그럼 이 사람은 게을러요, 안 게을러요? 게을러요, 안 게을러요? 안 게을러요? 그렇게 해서 갔다 와가지고 TV를 봐. 그럼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게으름이 고쳐졌다고 말할 수 없죠. 그죠? 왜냐하면 삶의 방향이 본인이 꿈꾸는 방향은 적어도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순간에도 이 사람은 남들이 봤을 땐 되게 하루를 되게 열심히 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원대한 꿈이 있거나 비전이 있거나 오늘 뭐 TV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 말고도 본래 삶의 어떤 나름 손에 잡히지 않은 목적이지만 그런 목적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목적의 비준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은 여전히 게으른 사람이죠. 다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뿐이지 그 삶의 방향이 사실 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거북이 신자. 거북이 신자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거북이 신자. 새는 날아다니는 새 말이에요. 보통 평균적으로 며칠 못 먹으면 죽을까요? 아니, 며칠까지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보름? 보름. 또
그보다 좀 짧대요. 에? 일주일. 예. 대략 9일 정도 평균. 먹지 않고 대략 9일 정도. 그럼 개 울불 짖는 개는 먹지 않고 얼만큼 살 수 있을까요? 오! 어떻게 알았지? 나랑 같이 같은 책을 읽었나? 아 대충. 그다음 뭐 9일이라고 하니까 한 곱하기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오케이. 그럼 거북이 신자 내가 얘기를 했는데 거북이는 먹지 않고 얼만큼 살 수 있을까요? 먹지 않고 자그마치 500일을 살 수 있대요. 와. 그러면 거북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 할 때의 거북이 신자, 거북이 성도, 거북이 교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일까요? 아, 나 믿음 있어 하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삶의 순간순간 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거북이 신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도 하고 내가 그 은혜 믿고 내 삶을 막 드립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필드에서 현실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삶을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1도 없다. 그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고자 한다면 적어도 그런 사람은 영의 꼴, 영의 먹이는 먹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죽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거북이 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읽어봤던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정말로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삶을 현실 속에서 살아내려면 갖춰야 될 영적 무기가 있는데 특별히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는 그 핵심 키워드로 영적 무기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래요. 여기서 계속하고라는 이 말의 그 속뜻이 무슨 뜻이냐면 확고부동하게 지속하라는 거예요. 확고부동이 뭔지 알죠? 일관성이 있으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 모습으로 지속하라. 전념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들 도망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받기를 구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로지 계속해서 마음 흔들림 없이 일관된 자세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구제 일도 하고 봉사 일을 하던 중에 일이 빵꾸가 났어. 펑크가 났어.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일이 원치 않게 그르쳐질 때도 있죠. 예. 물론 그걸 알았을 때에는 그 다음에는 이걸 잘 수정해서 다음번에 잘해야 되겠지. 이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을 보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선한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누락돼가지고 그런 구제받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서 나중에 이런 구제 봉사의 일들을 집사들에게 평신도 리더십들에게 맡기고 이 사도 뭐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목사 뭐 교육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힘썼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와 말씀에 거기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썼다.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를 하되 내가 뭔가 느낌상 응답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중도에 낙심돼 가지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일관된 자세로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일관된 자세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2절 후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이 기도함에 감사함을 얹으래요. 그리고 또 깨어있으래.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 따라 기도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뭐 오늘도 우리 같이 우리 소연자매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습관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는 늘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이 믿음의 한 증표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에 내 마음 안에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이 내가 주를 향해서 믿음 있음을 고백하는 증표이거든.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내가 환경이 이래도 감사합니다. 내 감정이 지금 이래도 내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는 것처럼 내가 환경을 초월해서 감정을 초월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큰 신뢰를 가지고 깊은 기도의 지경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지.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기도해? 어려운데 내가 내 마음이 이런데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기도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이든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는 굳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상상했던 것과 좀 다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깨어있으래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이 말 그 속뜻을 찾아보면 조심하는 자세로 주의를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깨어있으라 비슷한 말이죠. 세번역에는 정신 차리라 이런 뜻이고 그 속뜻을 생각해 볼 때 조심하는 자세로 주의를 집중한다. 우리는 이 말에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졸고 있는 백성들이 몇 있는데 네, 뭐 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뭐 제 메시지가 졸릴 수도 있겠고 이 시간대가 쉽지 않은 시간대죠. 깨어있으라는 이 말이 일상생활에 깨어있으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기도할 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졸면서 기도하실 때도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이 내가 집중하지 않고는 이게 쉽게 될까요? 안 될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감사함이 없고 내가 주를 향한 그런 영적인 시선이 지금 막 눈꺼풀이 막 닫혀져 있는데 집중하지 않고는 이게 되어질 부분이 못 되죠.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꾸 끄집어낼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줄 믿습니다. 혹여나 내 믿음이 좀 작아 보인다 한다면 하나님 내게도 큰 믿음 주셔서 이 큰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집중해서 해야 되죠. 집중해서.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혹시?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떻게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목사님 이제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내지는 20대 초반에는 한국 교회 안에 은사주의가 되게 많이 활발했어요. 막 예언의 은사, 귀신 축출하는 그런 은사.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언도 해보고 귀신도 내쫓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은사는 신령한 사람 물론 주에 거룩하시면 더 되면 신령한 사람이 되죠. 뭔가 나는 다른 신령한 사람만 그런 은사를 갖게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자리 그 공동체 그 현실 세계 안에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하면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인데 누가 막 방언을 하니까 나도 막 방언하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해서 방언. 누가 입신을 하니까 막 뭐 기도만 하면은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하면서 기도하는데 막 입신을 해 막 자빠져. 나도 자빠지고 싶은데 누가 나 다리라도 걸어줘가지고 나 좀 자빠졌으면 좋겠는데 막
그래서 자빠진 척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왜냐 그렇게 하면 뭔가 좀 더 대단한 영적 성장이 이른 그런 사람처럼 남들이 바라볼까봐 어렸을 때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러한 척 내지는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그냥 그러한 일들만 그런 신비로운 영적 체험만 있으면 마치 영적 성장인 것처럼 생각을 했지 그 이후에 내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수련회 갔어. 해서 뭔가 영적인 체험을 했어.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서 빡세게 기도했거든. 수련회 끝나고선 기도를 안 해.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렸거든. 수련회 때는 어떤 신비로운 체험 내지는 주님과의 만남 내지는 어떤 확신 이런 걸 얻으려고 아둥바둥 됐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집중하는 어떤 또 목적 있는 신앙의 자세를 좀 잃어버리게 된 부분이겠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수능 100일 전 작전 기도, 그죠? 또 내 개인적으로 막 취업하기 위해서 뭐 이제 하반기 공채 뭐 이런 시즌에 있어. 그 전에 내가 뭐 40일 작전 기도 했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네. 근데 그 이후에는 기도를 안 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일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길 원하시죠. 네, 하나님은 그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하나님 편에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지 기도하겠죠, 그죠? 단순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는 어떻게 부여잡을 만한 그런 목표 둔 것 없어도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또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난 하나님 편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그럼 이런 마음이라면 충분히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감사함으로 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진짜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한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영적으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택한 자들 중에서도 마귀는 미혹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도 마귀는 미혹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대. 그러니 우리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중언부언하게 돼요. 여러분 중언부언이 뭡니까? 주님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정말 듣기 싫다고 하셨죠? 중언부언이 뭐예요? 같은 말 그냥 막연하게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일까요? 믿음이 없는 말이 중언부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어떤 우상을 만들었는데 금속이든 어떤 목석이든 우상이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같은 기도 제목. 내일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같은 기도 제목. 계속 하겠죠. 언제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아니면 자기 체면에 걸릴 때까지. 이 정도 내가 공덕을 쌓아 놓으면은 응답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자기 체면에 걸릴 때까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계속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서서히 주님 뜻 안에서 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함 없이 기도하게 되면요, 감사함 없이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순복할 만한 그런 마음이 없다는 뜻과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감사함 없이 기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기도할 수 있어. 특별히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는 네가 기도함에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가 욕심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응답이 없는 기도인 거죠.
예스도 노도 웨이시고 어나더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었을 때, 변화산에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세 제자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 계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어제까지는 내가 귀신을 고쳤는데, 어제까지는 막 귀신 내쫓고 병도 고치고 막 이랬는데 오늘 이상하게 이 아이는 귀신이 안 내쫓아지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뭐야, 이 사람 정말 예수님 제자들이 맞아? 막 창피 주고 수모를 주고, 이런 중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 직접 고쳐주시죠. 이러할 때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랬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도 좀 창피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낫게 하셨을 때 우와, 나와버렸네?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 못하고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조용한 곳에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나의 그렇게 자신들을 수모하지 않았었던, 그렇게 비난했었던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예수님, 조용히 물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그 귀신들 못 쫓아냈죠? 막 끄적끄적거리면서 묻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는 고쳐졌는데, 어제는 귀신이 내쫓겨졌는데, 어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지? 이 사람들 마음 안에 의로움이 생겨서 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고 어제도 역사가 일어나고 뭐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나는 막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한 거야. 그 순간 예수의 이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닌 다른 방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떠나! 이랬다 이거죠. 예전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쫓겨진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기도의 형식이 어쩌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 이제 광고할 때 이제 8월 달 또 9월 달 우리 대면해 가지고 수련회 진행하지 못하지만 이 대체 프로그램으로 이것에 대체하는 그런 방면으로 우리 청년들의 어떤 영적인 그런 점검과 또 성정을 위해서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 해가지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 자체적인 기도 운동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광고하고 설명을 드릴 때 어떤 모양에서 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그런 기도 운동이든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또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할 때 길을 조금 여시고 순종할 마음도 좀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5장 내용을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 안에 이방 땅이에요. 한 가난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귀신 내쫓았다면서요. 저도 그렇게 불쌍한 존재예요. 저도 좀 도와주세요. 내 딸아이가 귀신 들려서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정말로 싫어하는 땅,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짓처럼 보이는 그런 땅.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 유대인에게 천대받는 그런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여인한테 보였던 태도는 본체 만취하는 거예요. 본체 만취하니까 예수님이 못 들으셨나? 내가 분명히 크게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인이 또. 이러니까 제자들이 조금 짜증난 것 같아요. 저 여자가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고 있는데 좀 안심을 시키든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막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한 그런 민족들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만약에 여인이 정말 아주 분명하게 귀가 열려서 들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 소리예요.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대요. 그리고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근데 예수님이 한술 더 떠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 옳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먹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 따로 있어. 얘네들한테 줘야 되는데, 유대인들한테 줄 건데 너는 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한테 던져줄 수는 없는 거야. 욕이죠, 욕. 와. 그죠?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욕짓거리라도 하면 여러분들 크게 낙심해서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올 텐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한테 이런 말씀을 던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가운 시선도 감당이 안 되는데 유대인들 얼마나 많겠어요. 이 자리에 이방 여인이 와 있는 것 자체도 가시방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불난데 기름 붓듯이 문전박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여인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넘어가 버렸네. 왜 넘어갔지? 시작. 주여. 체면이고 뭐고 필요치 않다는 거죠. 내 기도한 그 목적한 바만 이룰 수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고요. 주님이 계획하신 뜻이 그것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옳은데 개 같은 저라 할지라도 마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도 개는 먹잖아요. 저는 그것이라도 족합니다. 그런 부스러기면은 제 딸이 나을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여자야,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너 소원대로 될 거야. 말씀하셨어. 그때 즉시로 성경을 보니까 그때 즉시로 여인의 딸이 나았더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믿음. 이 여인의 어떤 저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붙들었다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붙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거면은 충분하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 이거죠.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 믿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로 영적으로 게으를 수가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여인처럼 기도하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죠. 조지 뮬러. 아마도 그거보다 더 될 거예요. 본인이 뭐 기도 노트를 썼는데 내용을 보니까 수를 세보니까 5만 번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어찌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기도했을 때 아니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적어놓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보자.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어도 어떤 응답이 주어지면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뒤를 다 돌아보니까 주님 주신 믿음으로 기도해왔던 인생이었고 보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찼었구나. 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조지 뮬러가 그렇게 기도 응답 받았던 이유도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멍청한 삶일까요? 순진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목장에 개구리 2마리가 있었어요. 개구리 2마리 있죠? 어쩌다가 그만 이 2마리 개구리가 모두 큰 우유통에 빠져버렸어요. 이때 한 개구리는 주워 들은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선가 들었던 말. 개구리는 조상 대대로 우유통에 빠지면 죽어. 이런 말을 들었었대요. 개구리는 조상 대대로 우유통에 빠지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 그래도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갇혔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한 대로 죽었어요. 나머지 한 개구리, 아주 믿음이 충만한 개구리. 이 개구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예요?
주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고 반드시 내가 살아날 것을 믿으니까 막 아둥바둥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날 살려주시겠지. 아둥바둥 되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주님이 구해 주시리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유통에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막 우유통에서 열심히 발장구를 쳤더니 이 우유가 엄청나게 휘저어진 바 되어져서 치즈가 돼버린 거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거길 딛고 뛰어나왔더라. 뭐 믿거든 말거든, 믿거나 말거나인데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지 당연히. 근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서 도전받을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승리를 누리는 것, 이건 사실 기도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로. 마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발장구 치면서 있었던 이 개구리처럼 우리의 기도의 발장구가 계속 되어야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은혜의 항구,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거든요. 뭐 할 때? 계속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왜 기도해야 될까? 나는 왜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랬던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첫째,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요. 이 목적 때문이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삶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남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그런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큰 청사진 안에서 나를 향한 그런 귀한 계획 또한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내가 생각했었던 특별한 날 말고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존귀한 존재인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오늘도 살게 해주세요.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승리하는 삶,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 권세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 혼자 힘으로 내 의지로만 아둥바둥 살다가 너무 힘 다 빠져버려가지고 기도의 발장구를 못 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 길어졌대요.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 길어졌다.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해야 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16세기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실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어요. 무너질 것 같아 보였던 많은 인류의 역사들, 순간순간들 속에서 성경에 눈에 보이는 그런 역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인류의 역사들, 순간순간마다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어떤 한 공동체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열방을 회복시켰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빠도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렇기에 그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예. 일상생활에 정신 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화살과 같은 그런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의 내용, 그런 기도자의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입술과 삶을 통해서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날 가운데, 어려운 시절 가운데,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고 있는 이 메시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주님 앞에 결단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 순종의 결단을 내리시고 아멘.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서 기도를 계속해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다니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 되길 원하고 주님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어져 있는 그 삶의 목적 따라 이정표 따라 매일 하나님 안에서 가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의 이름 한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위기일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함으로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강한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깨어서 감당해 나가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흐름들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인생이 기도할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복된 삶, 복의 통로된 삶을 살 수 있을 줄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떠한 때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 입술에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보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매일의 삶을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참 좋은 일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라는 이 영적 무기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주께서 맡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며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혹여나 마음의 준비가 또 생활의 여건으로 인하여서 준비되지 못한 그런 지체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믿고 또 모든 필요 또한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 또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 다한 정성스러운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산제사, 그런 산제물, 기꺼이 삶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겸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기도함으로 계속 기도하여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다짐하며 삶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송에 보고 계신 우리 청년부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감기 더욱더 조심하고 건강에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 주마다 하는 게 하나 있죠. 저희 생일 파티를 할 건데 오늘 8월 생일이신 분이 우리 최원종 군이 손 들었네요. 네, 또 혹시 제가 체크를 못했지만 자기가 8월달 생일이다 하신 분이 또 있으신가요? 없네요. 그러면 우리 최원종 청년 잠깐 일어나서 우리 축복 찬양해 주시고 우리 임원단께서는 우리 생일 선물을 전달해 주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원종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형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생일을 맞이할 때 저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더 큰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귀한 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귀한 형제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그 삶의 모든 걸음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복되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또 살아계심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 때 얘기하셨는데 저희 8월달 여름 행사 대신 저희가 대체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습니다. 저희 좀 어색한데 노래 조금만 작게 틀어주실래요? 네. 그러면 광고 혹시 틀어주실래요? 네. 저희가 앞에 들어오실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 청년부 기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번에는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인스타 팔로우 수를 조금 늘리려고 할 예정이니 우리 지금 이곳에 계시는 리더분들께서는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인스타에 올라온 게시물을 그대로 캡처나 혹은 저희가 한 번 더 리더방에 올려드릴 테니 그 내용을 바로 리더 그 셀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처음에는 저희 성산교회 인천 성산교회 청년부 인스타가 팔로우가 돼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북은 하지 않습니다. 페이북은 하지 않으니까 인스타 팔로우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광고해 주시고요. 일부러 일시를 두 번으로 나눴습니다. 8월 3일부터 8월 7일 당장 내일부터 금요일까지죠. 그 다음 두 번째는 8월 10일부터 28일. 왜 이렇게 나눴냐면 하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하면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 주 동안은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참여를 해보시고 그 다음 본 운영 때 더 잘 참여하라고 하시는 의미에서 나눠놨으니까 당장 내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저희 임원단이나 목사님께서 인스타에다가 기도 제목과 게시물을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 사이 랜덤입니다. 그때 올려줬을 때 1시간 이내 올라오고 1시간 이내 좋아요 누른 사람을 저희가 집계를 해서요. 추첨 통해 월요일날 내가 좋아요를 눌렀다. 그러면 이름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 8월 3일부터 7일까지는 5번의 이름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선물은 2번 다 드릴 거예요. 첫 주 시범 운영 때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거고요. 본 운영 때도 선물을 드릴 겁니다. 본 운영 때는 당연히 선물의 퀄리티나 뭐 선물의 뭐 이런 건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신 그냥 게시물만 올라온다고 띡 좋아요 누르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라왔을 때 하루 종일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밥 먹을 때 30초, 화장실 씻기 전에 잠깐이라도, 친구들 만나러 나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언제든 상관없으니까요. 대신 뭐 기도하라고 이렇게 막 저희가 뭐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양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게시물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 사이에 올라올 겁니다. 랜덤으로 올라가오니 여러분들께서는 잘 보고 계시다가 기도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시간이 좀 촉박하다 그러면은 누르시고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8월 한 달만 해서 끝이 아닌 조금 장기적으로 갈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기도 운동할 때 인스타 팔로워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돼 있다 그러면 하라고 말씀 좀 해주시고 이번에 팔로워 수가 또 더욱더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안 나와 있는데 9월 첫째 주엔 우리 청년들 슬기로운 청년 생활이라고 해서 슬기로운 시리즈 두 번째 판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대학생활, 알바 어떤 것도 상관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민거리들을 다음 주부터 저희 앞에 쓸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렇게 써서 넣어주시면 9월 첫째 주에 아주 현명하시고 아주 대단하신 분들께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초청 중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꼭 준비 잘 하셔서 내가 어떤 고민이 있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나, 내가 요즘 힘든 거를 어디다 이렇게 내려놔도 되나, 털어놔도 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다음 주부터 써서 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누가 했다 이런 건 절대 없고요. 당연히 익명을 보장하오니 그날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날은
개별 포장된 간식을 조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간식도 가져가시고 집에 가셔서 맛있게 드시는 간식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행사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내일 당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범 운영으로 1차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 운영 진행되오니 우리 리더분들께서는 셀원들에게 꼭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팔로우 이번에 좀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게시물보다는 많아야 될 것 같아서요. 팔로우가 게시물보다 많았으면 좋겠을 마음에 하는 거니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비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